네, 11월 9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함께 시작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5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림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하나님께서 우리 이 새벽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서 마지막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33쪽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날, 저희들로 새 한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호흡하게 하시고 오늘도 저희들을 일깨워 주심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또한 기도로 말씀으로 우리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이 새벽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의 간구를 통하여 또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 받으셔서 하나님, 그와 같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반주로 또한 방송실에서 여러 모양으로 또 이 새벽 섬기는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복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동안 또 밤중에도 평안하셨는지요?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이 새벽 기도에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장석의 모든 우리 권속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새벽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이 되겠는데요. 바울은 계속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짧은 형태의 그러한 권면의 말씀들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편지로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19절에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또한 20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언을 멸시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안에는 당시의 이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바울들이 전도하였고 또 뿐만 아니라 많은 초대교회들 가운데에는 이 은사주의적이라고 하는 은사주의적인 이 성령의 활동들이 아주 활발하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러한 가운데에 있는 교회들에게 다른 것보다도
다른 어떤 은사들보다도 이것을 힘쓸 것을 이야기했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그것은 예언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게 쓴 그 고린도 전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의 당시 상황, 이러한 상황과 또 이에 대한 바울의 권면의 말씀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당시의 상황, 초대교회 당시의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그런 분위기들을 당시의 상황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 이 마지막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고 있는 바울의 권면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언을 멸시하고 있는 당시에 이 예언의 은사를 멸시하는 교회 내의 분위기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로 인해서 성령을 소멸하는 일들, 교회 안에서 성령의 역할이 축소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 그것이 이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시 초대교회들, 특별히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였던 것은 이 예언을 멸시하는 교회 내의 분위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인하며 넘어가야 할 것이 있죠. 그것은 예언이라고 하는 것, 이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어떤 일을 예고하거나 어떤 점을 치는 듯한 그러한 행위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의 관점, 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러한 언약의 관점에서 우리의 현재와 그리고 미래를 그렇게 설명하고 풀어가는, 하나님의 뜻을 설명해 가는 것, 그것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그리고 예언자들은 언약을 위반한 왕과 백성의 잘못을 지적하고 또 회개하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러한 면에서 이 초대교회 가운데에서 이루어졌었던 예언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교회의 공동체를 세우고 또 교회의 덕을 세우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언의 역할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개척하였지만 어려움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고 있는, 박해 가운데서도 그들의 믿음을 신실하게 지켜가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교회를 세우시는 이 성령의 사역, 교회를 세우는 것은 이 성령의 사역인데 이 성령의 사역이 축소되거나 소멸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들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이러한 예언이 멸시되지 않기를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의 은사를 비롯해서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많이 이야기할 수는 없고 이렇게 한마디로 성령의 역사를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성령의 역사의 핵심은 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세우느냐 그리고 허무느냐 라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고 할 수 있고, 교회가 약하여지고 또 공동체가 자라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 공동체성을, 이러한 교회의 덕을 세우는 공동체성을
세워가는 것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어떤 개인의 목소리라든지 혹은 또 그러한 교회의 공동체성을 무너뜨리는 그것을 해하는 일부의 그러한 목소리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성령의 역사가 결코 아니라고 우리는 말씀 속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21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잘 헤아릴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무엇을 헤아리라는 것입니까? 좋은 것과 악한 것을 잘 헤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과 이 악한 것, 이 둘을 구분하고 그것을 잘 헤아리는 것이 되겠습니까? 그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계속해서 19절서부터 그 문맥상으로 이어지는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그 기준은, 잘 헤아림의 기준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교회의 공동체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전체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라고 하면 그것은 좋은 것이고, 교회 전체의 유익을 해하는 것이라고 하면 그것은 악한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주고 있는 오늘의 이러한 권면의 말씀, 이러한 말씀을 앞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면 참 이 말씀들은 우리에게 무거운 말씀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오늘 우리네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 우리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나타나고 있는 일들이 이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위 말해서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는데, 그러한 일들이 이 교회 안에도, 오늘날 우리네의 교회 안에도 비슷하게 작동하고 있다라는 것, 그러한 사실을 부인하기가 어렵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 기도를 드리시는 우리들 가운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라기는 이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바처럼 범사에 잘 헤아려서 교회 전체의 유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것이 좋은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잘 분별하고 그렇게 잘 헤아려서 우리 주의 몸된 교회를, 주님께서 부탁하신 핏값으로 사신 우리 주의 몸된 교회를, 우리 장속교회를 저와 여러분부터 더욱 힘써서 그렇게 잘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무리 세상이, 그리고 아무리 이 세대가 혼란하고 또 어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가 잡아야 할,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권면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러한 권면의 내용의 바탕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의 염려가 그 안에 있습니다. 얼마 되지 않으니 태어난 것으로 볼 때에 얼마 되지 않은, 마치 갓난아기와 다름없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박해가 그 가운데 또 심각한 가운데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 참으로 염려되고 걱정되는 것이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우리 지난 시간과 어제와 오늘에 걸쳐서 짧은 이러한 권면의 말씀들이 주어졌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에서 바울의 축복 기도의 내용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확신의 그러한 마음으로 축복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23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바울로 하여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염려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저렇게 권면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도록 했던 이 바울로 하여금 그러한 염려를 뒤로 한 채 확신을 갖고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성도들을 축복하게 한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그것은 바로 방금 읽었던 말씀 구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합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것에 그 대답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평강의 하나님 자신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현재의 모습은 참으로 약해 보이고 또 혼란스러워 보인다 할지라도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그 키는, 결국 그 키는 누가 지고 있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그 키를 쥐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흠없게 보존되도록 하나님께서 교회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라는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정말 엄청난 그와 같은 사실에 근거해서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축복하고 있는 바울의 기도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특정 사람이나 혹은 특정 세력이 결코 교회의 주인일 수 없습니다. 교회의 본질 자체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 위에 굳게 서서 나아가는 교회는 이어지는 25절 이하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바울의 마지막 인사의 내용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와 거룩한 교제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묘사하고 있는 이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도 그러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이 새벽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기도와 또 성도의 거룩한 교제와 또한 하나님의 말씀, 이 사도의 가르침을 잘 준수함으로, 잘 지켜감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하고 또 참으로 혼란함 가운데 있어 보이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또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함께 묵상하며 또한 우리들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우리들은 약해 보이고 또 우리들은 어지러워 보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또 모든 주의 교회들을 지금껏 2000년이 넘는 시간을 통하여 지키시고 또한 인도해 가신다는 분명한 변하지 않는 그와 같은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약한 믿음이 다시금 주님의 그와 같은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그래하여서 우리들 안에 보완되어져야 하고 다시금 또 고쳐져야 할 부분들이 있다라면 힘써서 또 오늘 주신 이 바울의 권면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또한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 그렇게 실천하여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러한 우리 장석의 모든 권속들 또 우리 모든 장석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우리 장석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러한 거룩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께, 그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의탁하며 의뢰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도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삶의 발걸음도 성령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